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악한 자가 손도대지 못하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성령님이 성전 삼으셔서 주의 영광이 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져 싸우니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에 보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신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도 성령님이 아신대요. 사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것.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성령님의 이 내용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의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리브가가 생각이 나요. 그 리브가는 이삭의 속마음도 알고 야곱도 알고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 성령님을 오늘 마지막에 굵은 글씨로 표시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 예수님이 청하여 온 영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것?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숨겨진 비밀, 복음의 비밀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생명으로 사는 이것은 바울의 이전 시대에는 감추었어요. 그 성령 시대 이전에는 감추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계시. 그리고 이것은 지혜고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으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근데 전에도 우리 나누었지만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그때 사람들에게 임하신 적은 있어요. 근데 성령이라고 안 했고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이렇게 안 하고 아예 성령, 보혜사 성령 이렇게 호칭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12절 본문인데 다시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 뭐 이렇게 표현했던 선지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도 그거를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그럽니다. 했으면 달라지죠. 했으면. 그런데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베드로나 그 외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힘이. 그 힘이 나중엔 생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거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그런 힘이 예수님이 육체를 아직 가지고 계실 때 그런 힘이 있었더라면 좀 복잡해졌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 힘이 없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되었던 거죠. 성령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로 보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구절이에요. 특히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근데 이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차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 나 예수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71년도 겨울에 제가 예수님을 참 말버릇이 참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 71년도 겨울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그때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편히 죽을까? 아직 어릴 때잖아요. 어릴 때죠. 네. 목매 달았을 때 그 숨이 콱콱 막히는 거 그런 거 말고 또 뭐 물에 빠져죽 하여튼 뭐 죽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죽는 게 하나도 편한 게 없더라고요. 전부 힘들고 어려워요. 오죽하면 죽을까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죽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소망도 없고 제게 남은 거라고는요. 저희 아버님조차도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밥을 팔아서 죽도 못 사 먹을 놈이라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하는데 내게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래 어떻게 죽으면 편하게 쉽게 죽을까 하던 그런 때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그리고 내가 네 생명이다. 근데 그 정도 무너진 가치관을 가진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 저렇게 아주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으리라 한 대로 멋진 아내도 어젠가도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마주 쳐다보니까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그럴 수가 없죠. 뭐 남들은 뭐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권태기니 뭐 이러는데 저는 항상 고데기입니다. 권태기는 없고 항상 보면 사랑스럽고 그래도 그게 주의 은혜니까 그래요. 주의 은혜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주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런 찬양을 혼자
흥얼거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도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듯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고 난 후에 그러면 감사함이,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담당했던 교회가 고향교회예요. 군대 제대하고 직장생활 좀 하다가 이러다가 이제 고향에 내려갔는데, 고향교회의 전도사님이 치주암이 걸리셔가지고 이 치주암이요, 이 귀를 지나서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가슴 있는 데까지 살이 이렇게 썩어 내려온 거예요. 고랑이지. 그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아, 그때까지 방치를 하셨대요? 시골에서 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 하시니까 이제 글을 써서 제가 가가지고 고향교회 가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기척은 사람 기척은 있는데 불을 켜놓고 혼자 앉는다. 아무도 혼자서 기도하고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다시 이제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어떻게 왔느냐고. 그래서 고향교회, 그래서 이쪽에 고향에 살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 어제 저녁에 예배드리러 왔었는데 아무도 없어서 혼자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아파서 예배 인도를 못한다고. 그래 들어가 보겠느냐고. 그래서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통정명을 했더니 저보고 예배 인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주일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고,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행정당회장, 이웃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식을 주관하고, 이제 그분하고는 아는 사이니까 저보고 고 선생이 예배 인도 좀 해. 그래서 예배 인도를 거기서 하는 거죠. 근데요, 장례식을 치르고 벽지 다 뜯어내고 소독하고 다시 되배하고 뭐 장판도 다 걷어내고 하고 했는데도 그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그런데도 그 전도사님은, 몸이 그 정도 됐어도 그 전도사님은 주님을 향한, 그 사모님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알고 나면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서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신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직분은 목사고, 직분은 장로고, 직분은 권사고, 뭐 안수집사고, 그런데도 정치하러 가면은 정치꾼이 되어버리고, 목사들도 그래요. 그 사랑이 없는 목사들, 그 대통령 부인이 뭐 한창 몸살을 앓도록 만드는 뭐 백을 선물했다는 사람도 목사라잖아요. 최재형이. 이름은 내두고 하여튼 목사라잖아요. 근데 북한을 자기 안방처럼 드나들고 뭐 북한의 그 기념일에 가서 뭐 사진 찍고 도장 찍고 하는 사람이, 그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가 목사가 됐다라면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요, 구약의 금은으로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 삼고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점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두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두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성전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을 알게 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이름은 좀 다른 이름이죠. 어떤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냥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셨을 때는 그곳을 중심으로 율법으로 살았어요. 세상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둔 성전으로 사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성전이라고 똑같은 성전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으로 생각하시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구약의 성전이 아니고 신약의 성령님이 성전 삼으신 우리는 사랑의 집입니다. 사랑의 집. 이런 변화, 차이 이런 것을 아는 게 지혜고 지식이고 성령의 은혜예요. 자, 우린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율법에 속한 자도 아니고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 나폴레옹이 여러분 아시죠? 나폴레옹? 네. 그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할 때 그 군인 중에 한 명이 몇 번인가 탈영을 하다 붙잡혔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날을 따라서 나폴레옹이 직접 물어본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뭐라고 했겠어요? 나폴레옹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 나폴레옹이 탈영병 나폴레옹 보고 하는 말이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당시에 온 유럽을 강타하던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탈영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라는 이름도 가지셨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가지셨죠?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이름에 걸맞게. 이름에 걸맞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물 이러면 어떤 개념을 가지죠? 그 시골에서 이렇게 퍼먹던. 네, 퍼먹던. 식수예요. 그죠?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게 우물이에요. 샘물 이러면 솟아나는 우물보다는 조금 덩치는 작아도 아주 신선한 거. 이름이 가지는 의미들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 흐르는 물도 그렇죠. 떠랑물 이러면 그냥 막 시냇물 이러면 근데 조금 더 맑고 깨끗한 느낌. 이름이라는 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지을 때부터 이름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라는 이름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하고 온전한 것을 속에서부터 썩여나가면 안 되죠. 여러분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만큼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속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있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우리에게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주인으로 왕으로 생명으로 인도자로 위로자로 치료자로 공급자로 주님 우리를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지금도 우리 속에 상처나고 아픈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많은 신자들은 신약 성경이나 초기 교회의 삶과 아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수가 많아요. 또 그 초기 교회, 초대 교회라고도 표현하죠. 그 처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이게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일어난 차이들입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설교하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그럴 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한 그때 세례는 얼마나 지나야 세례를 했죠? 예수님을 시인하면 바로 하지 않아요? 바로 했어요. 바로 했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또는 바울이 성경에 설명한 대로라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례 받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6개월 학습을 하고 6개월 1년 입학을 네, 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예 성도들의 성장을 1년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가 이미 자 지금 이건 그냥 뭐 전도하는 사람이 막 가서 권면하고 나 따라서 영접하세요 이래가지고 영접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그 영접이 이루어지면 그건 이미 성령이 그의 심령 속에 성전에 삼으신 거죠. 공간인가 왔는데. 제가 나가볼게요. 네. 자, 그렇게 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일에는 머뭇거림이 없어야 돼요. 이제 교회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뭐 1년 있다 세례를 주는 것도 사실은 아무나 막 그런 거 없이 줄까봐 염려해서 걸르고 거르느라고 하는 행위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조차도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시작되는 시초는 예수와 만나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시작되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6개월 지나 학습받고 또 6개월 지나 세례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이건 정말 그냥 그런 과정 없이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세례교인들만 나눴나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교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 여러분, 이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현재 교회가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변화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변화된 거. 그래서 변화되니까 46절에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말인데 왜 집에서 떡을 뗐을까요? 강순희 사모님, 왜 집에서 떡을 뗐을까요?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사랑의 교제. 아이, 너무 그렇게 거룩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예배당이 없어서요. 그때 예배당 안 지었어요. 회당. 아니에요. 회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회당은 유대교인들의 회당이었지 이들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맞아요. 구약 성전은 유대교인들의 거고 회당도 유대인의 거고 맞아, 예배당. 이들이 갈 수 있는 예배당 지은 게 그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집에 그냥 모인 거예요. 네, 맞아. 그리고 거기가 예배 처소. 맞아.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은 네. 그 당시의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성전이 지성소가 아니고 밖에 성소를 얘기하는. 네. 전 이게 회당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회당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외 지역에서 모였을 때, 물론 이스라엘 지역 안에도 있었어요. 회당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뗀 겁니다. 이 떡을 떼며 이 속에는요 애찬과 성찬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었죠. 그러니까 그의 신경과 근육과 세포들이 변화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주님 지금도 그리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마음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다 그랬죠. 무엇 때문에 쳐다보죠? 뭐 구걸을 하려고. 뭔가 얻을까 해서 쳐다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어나서 다리와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목표도 바뀌고 방법도 바뀌고 예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마누라를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집에 있는 혼밥 문을 열고 거기 있는 비싼 양주들을 갖다가 주방에 가서 펄펄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그거 왜 그래? 오래 교회 다니는 아내는 그거 왜 그래 이러는데 이 새로 예수님 만난 이 사람은 이거 예수 안에서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 이 변화가 필요해. 이게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정말 비밀을 영으로 안 자들이 일어나는, 이 비밀은 지식으로 안 자들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으로 이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달라지죠. 나라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온 백성에게 참 말로 하기가 그래요. 하여튼 뭐 칭송을 받는 자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안 그러면요 예수 믿으라고 같이 한다면 니나 잘 믿어 이럽니다. 현대의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성령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목회자들 탓일 수도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지식으로만 전하는. 처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세례와 함께 시작되었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큰 기쁨 가운데 새 언약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 안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함이 오늘 새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 여러분 지식으로 배우셨다면 이제 다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개월, 수년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상당수가 융통성이 있었던 것을 참 감사해요. 저는 학습 안 받고 세례 받았어요. 학습 안 받고. 세례식을 하러 오신 그 이웃교회 행정당회장 목사님이 세례식을 하러 왔는데 제가 처음 그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담임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고 선생이라는 고 선생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으니까 학습 안 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이제 추천을 하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담임 전도사가 그렇다면 그렇지 뭐. 그리고 그냥 바로 세례를.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 같은 케이스가 일반 교회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도화된 거에서 6개월 해서 그냥 그 신앙생활 보지도 않고 그냥 져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공동체 안에 끼워 넣기 위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 그게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담임 목사 성령 충만 부족.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담임 목사 성령 충만 어제도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다. 리더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그 꿈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그 꿈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유시켜야 됩니다. 그런 글, 그건 저도 아주 공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뜨겁고 그 사랑이 뜨거우면은 설교와 생활을 통해서 그게 자기 곁에 온 사람들에게 그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나누어지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함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교제가 아니고 어찌하든지 교인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복음의 교제. 이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이런 뜨거움을 다 가지고 있으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게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세례를 받거나 아직 성령에 대한 깨우침이 없는 자는 새 언약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은 언약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을 즉각적이고 완전히 이해하는 구조로 처음 교회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준다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저희가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라. 부부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니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쉬운 일 아니죠. 네. 78년도인가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분인데 건축한다 그러니까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두뇌의 마음속에 있어서 집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하고 전세로 갔어요. 그런데 군부대 군인들이 군부대 식당에서 쓸 채소를 사러 나왔다가 여러 군데 거쳐서 그 가게에 와서 채소를 사면서 1년 동안 납품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집 다시 샀대요. 그냥 우연일까요? 그 초대교회에 이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 안 하고 나누고 뭐 이랬던 거나 그분이 건축한다고 해서 내외가 마음이 맞아서 했던 거나 전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께서 채우신 거죠. 쉬운 일 아니죠. 채소 가게가 그거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러 군데 다니고 그 가게에 와가지고 납품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납품하고 1년 동안 납품하면서 얼마나 폭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폭리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군부대에 납품하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 몸이 남는다. 이건요 그 글자 속에 있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왕으로 만나고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고 그 아버지를 바라며 사는 이 행동이 생활이 있는 신앙생활은 초대교회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모습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도 그래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너무 제도화되고 신학화되고 어떤 면에서 신학이 예수님을 제한하기도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론을 가르치던 목사님은 성령은 단회적으로 오순절 그때 오신 게 다다 이랬어요. 그래서 뭐죠 방언도 아니요 이러고. 근데 당시에 신학생들 중에는 방언 아니라고 하는데도 개인 기도 시간이면 막 할 정도로 방언하는 분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하고 신앙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 신학을 가진 분들의 힘이 엄청 커요. 뭐 총회 아니면 신학 대학원 이래가지고 그들의 힘이 막강해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게 그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신학이라는 학문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 또는 구약의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지식으로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칼도 한 자루 없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렇다고 활을 잘 쏘는 궁수도 아니고 갑옷조차도 사울이 준 갑옷 너무 안 어울려서 너무 크고 안 어울려서 벗어두고 갔잖아요. 그러면 골리앗하고 상식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적으로 해서 계산해도 이길 수가. 승산이 없는 거예요. 확률을 따지면 도박사들이 만약 두 사람의 싸움에 확률을 따져서 이렇게 도박 건다고 하면은 다윗 편에 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도박사가? 없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기고 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린 그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힘으로 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네. 그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턱값은 얼마고 자재는 얼마고 인건비 얼마고 다 계산하고 준비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세상에서 집 짓는 건 그렇게 합니다. 주의 일 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어떻게 해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면 됩니다. 그게 그 차이예요. 그런데 그게 주의 일인가 아닌가를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행복한 일인가? 그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것 때문에 행복해 하는가? 물론 안 믿는 사람 빼고 말이에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상에게 드렸던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이거 먹으라고 하면은 우리 제사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 안 먹어요? 잘 안 먹으려고 했어. 잘 안 먹으려고 애를 써요. 지금은 안 그래. 근데 성경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안 먹는 것 때문에 가지고 온 자가 시험 들거든 먹어라. 근데 먹는 것 때문에 가지고 온 자가 우상에게 줬던 것도 먹네 하고 시험 들거든 먹지 말아라. 그러면 절대 평가가 절대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덕이 되느냐예요. 덕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내가 행복하냐? 그 다음에 주변에 덕이 되느냐? 이게 체크리스트의 우선순위예요. 이게 되고 나면은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 나중에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돼. 안 그러면 이 덕이 되도록 I can't find your Wi-Fi network. You can reconnect to Wi-Fi from your Google Home app under Devices, then Setup. 꺼요. 끈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덕이 되도록 기도하고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낮에도 말씀드렸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함께 되는 거거든요. 함께.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런 역동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고 그렇게 돼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시는 게 지식이 아닌 그게 생각과 감정까지도 마음까지도 그게 가득 차 있는 생활. 그렇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는 안다 한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죠. 눈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인이고 왕이셔야 합니다. 아멘. 마음, 생각, 감정, 가치관,
예.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오후 2시에 제가 예배 초청을 받았어요. 설교자는 아니고 그 연합 예배에 헌금 기도, 봉헌 기도 순서를 받았는데 봉헌 기도 순서를 받고 나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면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거는 내 건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돈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늘 아까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렇게. 내 돈은 내 돈이고 당신 돈도 올리라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내게 포함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다 당신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라면 내게 속한 게 다 주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헌금이라고 구별했다고 드리고 그것 가지고 우쭐. 자세. 그래서 기도문을 이렇게 작정하고 있어요. 구별하여 드린 것은 교회가 주장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아직 남도 내게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여 그리스도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삶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와 내게 속한 지식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헌금 기도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더 포함시킬 게 있으면 좋은 지혜가 있으면 좀 보태주세요. 여러분, 이건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이 그리 돼야 되죠. 우리 생활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인이시고 왕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안 그러고 그냥 주님이라고 부른다면은요, 그 성경에 망령되이 일컫는 자 뭐 이런 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으로 생각지 않으면서 주인님 그런다면은 그 주인이 들을 때 어떨까요? 기분이? 뭐라고 할까요? 야, 내가 진짜 너 주인이니?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네 주인 아니야? 네가 네 주인이면서 왜 나보고 나를 주인이라 그래?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전체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동안 영원히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주님의 지체, 주인 어른의 뜻을 행하는 청지기. 전 청지기 이러면 늘 그 생각이 나요. 배너의 영화에 나왔던 배너의 집안에 재산을 맡았던 청지기.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 아브라함의 좋은 것을 다 맡아가지고 참, 난 그런 종이 없어서. 분명히 성경에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그런 종 좀 주세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는 종이에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정도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를 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 집에 좋은 것을 몽땅 맡기는 그를 신부는 그가 종이라도 그거를 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평생, 여러분 죄송합니다. LG에서 보거든 나 광고인으로 좀 쓰세요. LG에서 그랬죠. 순간의 선택은 10년 간다고 옛날에 그랬죠. 그런데 아내는 어때요? 남편은 어때요? 여러분 서세원 뭐 이런 사람들이 한창 진행했던 옛날에 그
장수 만세 이런 데서는 부부 사이에 천생연분이라는 그 답을 얻으려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은 사이라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평생 원수? 이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도 평생 원수인가요?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주님 같은 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관계가 어디서 시작이 돼요? 예수. 내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그게 되면은 수학이 무시가 되는, 산수가 무시되는 그런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산수에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둘이 아니에요. 셋도 되고 넷도 되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은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정직이 그게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모습이어야 돼요. 자, 초대교회라고 하는 처음 교회에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이거 강조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날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그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영으로 만나셨다면 이런 삶의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되시고 주변에도 이 삶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십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은 점 또는 질문 끝나고 하자고요. 기도와 주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